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14만 4천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못했는데 계속 그 주제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14만 4천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연구했는데, 이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 사업은 곧 14만 4천인이라는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똑같은 품성을 소유한 그 보석인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은 이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 사역은 끝이 나고 이 모든 지상에 있는 거민들의 운명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나고 이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이 구속의 경륜을 선지자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진리만큼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사업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은 14만 4천인을 인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선지자의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118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초기 문집 118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씀에서 선지자께서 이제 계시로 보신 말씀인데, 그때 선지자께서 이제 계시 가운데 셋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니까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바로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곧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할 때 이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이고, 셋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묶는 이 사업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셋째 천사는 언제부터 내려왔느냐 하면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보시면 선지자께서 또 계시 가운데 이 셋째 천사가 언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또 계시 가운데 보게 됩니다.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셋째 천사를 언제 지상에 내려 보냈냐 하면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이 셋째 천사를 내려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입니다.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를 내려보내셨고 지성소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치는 사업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에, 즉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의 이 수요가 차면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이 화이트주석 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 화이트주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이트주석 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다른 이들이 하늘을 얻을 수 있도록 돕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왜냐하면 14만 4천인 가운데 들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14만 4천인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힘쓰도록 가르치고 전했더라면 왜 이 수요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바로 이 참된 원인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의가 나타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보통 복음,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 열매의 그 수요가 차야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이 열매를 맺는 영원한 복음을 모든 이 교회가, 이 재림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사명을 먼저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벌써 예수님은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계시록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17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 구원받는 흰옷 입은 두 무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요한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라는 이 말씀에서 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한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죠. 그리고 또 흰 옷 입은 다른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 장로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보시면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있고 7장 3절에 또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 그런데 이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요한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해서 요한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흰 무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고 7장 13절에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요한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받긴 봤는데 흰 옷 입은 것만 봤어요.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 흰 옷 입은 무리를 받긴 봤는데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어디서 온 출신인지 예를 들면 7장 9절에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나왔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고 그렇지만 7장 13절에 있는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고 또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7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이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를 이렇게 또 이 장로가 힌트를 주면서 이제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선지자의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또 우리가 차근차근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피상적인 적으로 연구하면은 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정말 이 상고하듯이 봐야 됩니다. 서로 절과 절을 대조해 보면서 이렇게 꼼꼼히 깊이 파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야 진짜 감추인 부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셋째 천사를 일컫고 그리고 요한은 이 천사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가 14만 4천인이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 14만 4천인의 인침받은 무리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두 무리, 곧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그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14만 4천인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계시록 7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성을 연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계시록 6장 17절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 여섯째 인의 마지막 장면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진노의 큰 날은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재림 때 과연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설 자들이 누구이냐라는 이 질문으로 계시록 6장 17절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7장에서 재림의 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이고 이들이 언제부터 탄생되냐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1844년도에 이들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8절까지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인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이들이 실제 수라는 것을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인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 14만 4천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며 각 지파당 12,000이기 때문에 12지파 곱하기 12,000 하면은 정확하게 또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또 더 확고하게 이 실제 수임을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14만 4천인이 나타나야 바로 이 예수님 재림 때 두 무리가 흰옷 입은 두 무리가 부활을 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 흰옷 입은 이 셀 수 없는 이 무리는 첫째 의인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없게 됩니다. 이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만약에 이들도 이 마지막 시대의 빛을 받았다면 분명히 이들도 14만 4천 같은 이 구속의 열매들이 되었을 것임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아담 이후부터 지성소 시대 이전의 빛으로 구원받은 이 무리들이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참소를 이제 완전히 잠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절에 14만 4천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7장 9절에 이 헤일 수 없는 그 무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 계시록 7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즘 와서 이 두 무리는 같은 무리라는 가르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 계시록 7장 9절에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 이 흰옷 입은
흰옷 입은 이 한 무리랑 그리고 7장 13절에 요한이 7장 9절에는 요한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요한이 보았는데 7장 13절에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요한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이제 하나씩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그 장면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가 구분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무리는 두 무리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무리가 두 무리가 아니고 같은 무리다라는 이 가르침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담 이후에 이 재림 때까지 구원받을 모든 무리를 이제 일컬어서 이 14만 4천인이라고, 이것은 상징수다라고 이렇게 그냥 한 무리로 14만 4천 무리인데, 아담 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무리를 헤일 수 없는 큰 무리, 이 14만 4천인으로 이렇게 같이 14만 4천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인간적인 해석을 결코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 그 자체가 해석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저는 이런 주장이 왜 나왔는지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은 그 근원이 바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그 근원은 진원지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탄은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4만 4천 진리를 왜곡시키고 송두리째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고 있겠죠. 참으로 이 14만 4천인의 이 진리 자체를 송두리째 무효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셋째 천사의 사명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우리 이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에 보시면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정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천사가 인치는 천사라는 말씀과, 그리고 1844년부터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이 정언의 말씀들과, 그리고 이 총이문집 279페이지에 있는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난다는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말씀은 참으로 정말 부질없는 말이 되겠죠. 이 14만 4천인의 이 상징수라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정말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너무나 모순되는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이 14만 4천이 상징수라는 말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금석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예언의 신의 이 귀중한 진리의 대부분은 그렇게 된다면 정말 폐기 처분해야 될 내용들이 정말 수두룩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언의 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보신다면 그 말씀이 다시금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흰옷 입은 무리 한 무리랑, 그리고 7장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 이 자들은 분명히 다른 무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계시록 7장 9절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만 나온 무리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 13절에 요한이 7장 9절에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흰무리 말고 또 한 그 구원받은 무리 중에서 또 한 흰옷 입은 무리를 본 장면을 이제 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무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들은 14만 4천인들이라는 그것을 성경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화이 선지자께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이 계시록 7장 14절의 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14만 4천인임을 성경을 탐구하는 신실한 탐구자들에게는 이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구원받은 무리는 한 무리가 아니고 두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각 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들은 구속 사업의 성취를 보고 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라는 이 말씀이 있으면서, 이제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서 이제 하늘에서 올라가서 이제 보시는 계시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뒤에 재림 후의 장면입니다. 재림 후에 이제 이 14만 4천인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이에요. 찬양을. 그러면서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이 장면은,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때 이제 이 하늘 재림 후에 하늘에서 이제 이 14만 4천인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인데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인지를 계시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계속 이 각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들이 누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바로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이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1월 법령이 내릴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14만 4천인들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14만 4천 명이 지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지금 계속 14만 4천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14만 계시록 7장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제가 14만 4천인이라고 했는데 이 14만 4천인이라는 증거가 이 14절, 15절, 16절, 17절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이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14만 4천인들 설명하면서 계속 이어서 연달아 나옵니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지금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이죠. 이들이 14만 4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은 요한 계시록 14장 5절에 14만 4천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들이 14만 4천인들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르라.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지금 제가 이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각시대의 대쟁 2 648에서 649페이지에 있는 이 14만 4천인의 관련된 말씀을 지금 읽어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자들은 이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을 무리가 한 무리가 아니라 두 무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이 무리는 지성소 시대 이전까지 구원받은 이 한 무리가 바로 7장 9절의 한 무리예요. 시기가 아담 이후부터 지성소의 빛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소 진리를 보면은 이 뜰에서 구원받은 무리, 그리고 성소 첫째 칸에서 받은 이 무리가 바로 해일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소 진리에서 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칸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때 이제 인을 치기 시작한 구속의 열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수보됨으로 진리가 완전히 공개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열매가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구속의 열매가 이때부터 만들어지는데 이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의 무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는 두 무리임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구약시대 때도 표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성소 진리를 보면은 우리가 이 성막 사면에 진을 친 족속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오늘날의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 증거막 사변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속죄하는 그 지파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 지파, 증거막 사변에 진을 친 레위 지파와는 별도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그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200규빗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그 오늘날 말하자면 구원받은 무리 중에 계시록 7장에 보시면 7장 9절에 헤일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표상하고, 그리고 이 증거막 사면에 진을 친 레위인들은 오늘날 말하자면 이 14만 4천인을 표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표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베드로가 물고기, 예수님 공생의 초기 때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이제 보여주실 때 두 배의 그 물고기가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표상인데, 공생의 초기에는 두 배에 찢어지게, 두 배는 바로 이 뜰에서 구원받은 무리, 또 한 배는 성소 첫째 칸에서 구원받은 무리,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공생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물을 또 던지게 하는데, 이제는 공생의 초기에 두 배 가득 잠기게 잡은 그 물고기는 깊은 바다에 던진 반면에 이 부활 후에 이 제자들에게 잡은 이 물고기는 깊은 곳에 던지지 않고 한번 찾아보시면 그때는 깊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이 아니고 이 배 오른편에 얕은 곳이었는데, 배 오른편에,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그물을 갖고 내려와서, 작은 배였어요. 작은 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 지가 좀 오래가 돼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21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50간은 한 90m 정도 된다고요. 90m. 100m도 안 되는, 육지에서 100m도 안 되는 얕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는데, 근데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다 큰 고기였어요. 보니까 21장 11절에 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잡은 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성천하기 이전에 잡게 해준 물고기죠. 이때 물고기는 작은 배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153마리.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받는 14만 4천의 무리를 표상하는데,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인은 지성소에서 구원받는 무리인 것이, 이 153마리가 표상하는 것이, 이 153은 의미가 있는데, 100은 이 성소에서 이 모세의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은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그리고 이 3은 뭘 표상하냐면 뜰과 그 다음에 성소 첫째 칸, 3은 이제 지성소, 세 번째는 마지막 칸. 그러니까 성소에서 세 번째 뜰, 성소 지나서 지성소 마지막 칸에서 잡히는 물고기, 큰 고기, 여기서 말한 것처럼 큰 고기라고 했어요. 큰 고기. 큰 고기가 뭐냐면은 바로 열매죠. 구속의 열매. 이 헤일 수 없는 큰 무리는 열매가 아니라 이제 정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이런 정도인데, 이 마지막 때 잡히는 이 물고기는 큰 고기, 지성소에서 잡히는 정말 흠이 없는, 점도 흠이 없는 구속의 열매, 죄를 완전히 도말받은 이 무리를 표상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 잡는 이적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두 무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상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게 절과 절을 대조해보고 이 성경과 또 예언의 신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견주어서 봐도 너무나 이 7장 9절의 흰 옷 입은 무리랑 7장 13절의 흰 옷 입은 무리는 다른 무리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14만 4천인의 이 출신지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반면에 셀 수 없는 이 무리, 7장 9절에 이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14만 4천인의 이 인치는 시기는 1844년도부터 인을 쳤고,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의 이 인은 아담 이후부터 이제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인의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반면에 셀 수 없는 무리는 성령의 인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의 이 특징은 이제 짐승의 세력과 이제 싸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될 것이고, 이들은 큰 환란에서, 이 야곱의 환란에서 나올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이런 자들이죠. 성령과 중보자도 없는 상태에서 설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인 반면에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1월 범령 이전에 이제 성령의 인으로 이제 구원받을 무리들로서 아담 이후 1월 범령 직전까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무리들이고, 그리고 또 이 14만 4천인들은 14만 4천인도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임 전에. 어떤 부활이냐면 특별 부활인데요. 이들은 이 일곱째 재앙, 7장 마지막 재앙이죠. 일곱째 재앙 초기에 셋째 천사의 기배를 믿고 잠든 자들이 이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부활을 할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제 일곱째 재앙 초기에 일어나서 야곱의 환란을 이제 잠깐 동안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특별 부활할 이 14만 4천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처음부터 이제 목도할 것이고, 그런 반면에 이 셀 수 없는 무리의 이 부활은 언제이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제 첫째 의인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무리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품성을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임을 우리가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다 돼서 다음 시간에도 이 14만 4천인들에 관해서 또 깊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